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업다운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발생합니다. 업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3번, 오늘 4번째 살펴보는데요. 전부 다 점점 안 좋은 일들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형편과 같지 않을까요? 코로나 2년 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격리는 해제되었는데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국가 보도에는 1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마켓에 가보면 한 30%, 40% 오른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가스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지금 그런 거보다도 환율에 민감해 있지 않습니까? 1,400불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불안한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1,500을 넘을 것이다. 내년 말까지는 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한 꼭지 한 꼭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것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의 시간을 왔던 것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육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죠.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환경,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죄의 유혹이 달려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달려올 때 요셉은 누구를 먼저 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코람 데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업다운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우리 현 집사님과 또 장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1시간 조금 넘는 코스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1시간 넘는 그 코스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등산에 표현하는 사람들, 비유하는 분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도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다 인생은 업다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장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던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그 요셉의 인생 앞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감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의 업다운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인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번성한 혹은 성공적인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successful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성공했습니까? 번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형통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앞에 다른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요. 39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오늘 읽었던 23절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후반절을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호로 만든, 물론 교회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들었지만 만들고 났더니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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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도요, 여러분,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다운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룰루랄라 그렇게 끌려갔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기복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몇 권의 책을 옆에 놓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6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포한 그 진리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인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 교제하기 참 힘든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지난번 말해놓은 것과 이번에 말이 다를 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교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에요. 비록 나는 변화무쌍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시시각각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스피드 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를 컴다운 시키는 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정확한가? 속도보다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끌려올 때 요셉 하나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거기에 왔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나라의 2인자입니다. 파라오, 그 바로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여러분, 종이 돼도요, 누구네 집에 종이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들의 위상이 다르더라고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군대 훈련을 마칠 때 전부 다 무슨 생각합니까? 나 어느 부대에 배치될까? 나 자대 배치 어디 받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재능도 없는데 막 공수부대 가는 거예요. 맨날 낙하 훈련해야 돼요. 맨날 유격해야 돼요. 체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키 하나 크다는 것 때문에. 제 친구는 훈련을 마치고 논산에서 국방부 방첩대에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왔습니다. 군대 들어갈 때랑 똑같이 나왔어요. 머리 깎기 전에 제가 봤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 안 깎고 나왔더라고.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야, 넌 군대에서도 머리를 기르냐? 우리는 머리 깎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쁨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죄가 그에게 항목이 붙어가지고 이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정도 죄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과정 아닙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행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없었는 줄 알았는데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업다운이 지금 계신 분, 업보다 지금 다운, 절망 안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형통을 누리는 이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형통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형통은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이겠구나. 형통은 나의 마음의 평안, 이 정도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수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표를 찍으시겠습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 형통,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평강은, 형통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의 바로의 측근이잖아요. 간수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대하다 보면 왠지 이쁨이 가는 거예요. 정이 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야, 우리 집이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보디발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형통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저 사람의 평안을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관적으로 마음의 평안, 그래서 나는 형통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형통은 주변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나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이웃과 주변으로부터 늘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정도 얘기했으면, 설교가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제 눈길을 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줄 제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웃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야,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더니 얼굴이 펴졌네, 야,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더니 늘 웃고 다니네, 이것이 증명이 되었냐고요. 야, 저 사람 옆에 가 있고 싶다, 왠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객관적으로 그들의 입에서도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설교를 엔조이 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나에게 한 주를 살아갈 부담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요셉과 같이 참 어려운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살펴봤으니까 괜찮았고요. 이제 우리 한 명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구절절히 평안을 묻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평안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좀 넌센스 아닐까요? 요셉처럼 마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달고 사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한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만족한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일평생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다운의 현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감옥 더하기 안에. 여러분, 형통의 공식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난 더하기 안에 더하면 뭐가 됩니까? 가난 안에 있어요. 가난 안에 사는 거예요. 불안 더하기 안에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불안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형통의 공식은 뭡니까? 단어 하나가 바뀌었어요. 감옥 더하기 주 안에. 따라합니다. 감옥 더하기 주 안에. 그러면 형통이에요. 가난 더하기 무엇? 질병 더하기 풍부 더하기 고통 더하기 예,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앞에 조건은 무엇이든 간에 형통으로 바뀌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형통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더하기 주 안에. 그러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신자의 형통은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인다,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다,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40장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이 그의 감옥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왕의 미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도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뭔가 짚히는 것은 있는데 자기네들에게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의 근심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다른 죄인의 안색을 살핀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국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를 만났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요셉, 당신은 이미 말기암입니다. 4기입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이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 병원 문 앞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왜 힘든 곳입니까? 감옥은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곳이에요.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은 자기의 눈에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늘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만이 주인공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그 형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업다운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